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우리 사사기 5장 31절 말씀 보았지만 사사기 5장 전체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신 것 감사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락의 이름이 끼워져 있지만 사실은 드보라의 찬양이라 승리의 노래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은 승리의 노래라면 사사기 4장은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있는 실제로 어떤 승리가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시면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목전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게 사이클입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야빈 왕을 쓰십니다. 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최신 무기입니다. 말하자면 최신 무기 탱크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구소련의 탱크를 받아가지고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남한에는 무기가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탱크에 맞설 만한 무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총으로 그리고 맨몸으로 막았는데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무기의 차이가 엄청 있었습니다. 이 최신식 무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길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왜? 붙들리면 다 뺏기니까, 착취를 당하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대로가 텅텅 비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길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다 샛길로 다니는 그런 상황. 이것도 자그마치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심하게 학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가 방법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주변에는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막강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줬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 당시에 사사가 여자가 사사였습니다.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사사이기도 했고 여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 속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 장관 바락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군사 1만 명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내려주셨는데 기도의 사람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말합니다.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그 기손강에 모으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락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바락 왕이 바락 이 군대 장관이 드보라의 말을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데 남자답지 못하게 혼자 못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드보라 보고 같이 갑시다. 드보라가 안 가면 자기도 안 간답니다. 드보라가 가면 자기도 갑니다. 100% 순종이 아니고 겁도 좀 나가지고 기도의 사람 이 드보라가 옆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시를 받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완전 불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시스라가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이렇게 다볼산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옵니다. 유명한 장군인데 이 철병거를 900대를 몰고 온 것은 그 당시 건기였기 때문에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와디 지역, 이 기손강 지역이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그냥 넓은 평원입니다. 비가 오면 철병거 문제가 되겠지만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스라가 900대를 다 끌고 옵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게슨 장군처럼 전쟁하기 전에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 철병거 900대를 끌고 이 다볼산 입구에 있는 기손강 입구까지 군대가 왔습니다. 드보라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때가 왔으니 군대 장관 바락이요, 이 1만 명의 군사를 이제 내려가서 이 가나안 군대와 싸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락이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자, 이제 이 기손강 그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신식 무기를 갖춘 시스라 군대, 가나안 왕 야빈의 보냄을 받은 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와 수많은 군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사사기 5장 8절에 보시면 4만 명 중에 방패를 가진 사람, 창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정말 변변치 않았습니다. 방패도 없었고 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한쪽은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고 한쪽은 무기도 변변치 않은 10,0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 맞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하늘을 열고 피를 쏟아부으시니까 순간적으로 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철병거가 맨 땅에서는 굉장히 위력을 발하지만 그 땅이 진흙탕이 되면 이 병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철병거 900대가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기송강이 범람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별들을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별들을 움직이고 비를 내리도록 이 하늘의 위치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부어 주심을 통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보낸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스라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신만만했는데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철병거를 몰고 왔는데 이게 쓸모없이 되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돈시켜 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말입니다. 철병에서 나와서 걸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이 가나안 군대가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멸절되었다고 합니다. 시스라는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 도망을 가는데 하솔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헤벨이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처벌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가나안 야빈하고 이 겐 사람 헤벨하고 조약을 맺게 평화 조약을 맺게 하신 거예요. 사이를 굉장히 좋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 걸어서 도망가려니까 겁도 나는데 이 헤벨의 집에 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야엘이 있었는데 도망가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이 마르다 이렇게 목이 마르니 물을 주십시오. 그때 이 야엘이 말입니다. 환영을 하고 그리고 시스라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했겠죠. 시스라 먼저 씻으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달라니까 우유 부대를 열고 우유를 실컷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오느라 지쳤고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떨고 있던 사람이 우유를 먹으면서 안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겁내지 말고 이 이불 밑에 숨어라. 이불을 덮어주고 할 때 이 시스라가 말합니다. 혹시 나를 찾는 사람이 오거든 없다 해주세요. 망을 좀 봐주세요. 그냥 알았다 하면서 자장 이렇게 이제 하니까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깊이 잠이 드는 것을 보고 이 야일이라는 이 여인이 말입니다. 텐트에 그 뭐 말뚝박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이 관자놀이를 그냥 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걸 그냥 박아가지고 기절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 대성을 거두었고 전쟁의 마무리는 그 적의 지휘관을 처벌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기절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승리의 노래를 쭉 부르면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약간 유머를 씁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왜 오늘은 아들이 이렇게 늦게 오나?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인데 왜 이스라엘은 뭐 무기도 변변찮은데 자기 아들이 철병거 900대를 끌고 갔는데 왜 더딜까?
이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워낙 완전하게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챙기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모님. 그리고 군인들마다 처녀 한두 명씩 다 얻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바람이었고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이 오늘 승리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 시의 승리의 노래 마지막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땅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싸우시느냐? 하늘나라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성도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수식을 붙이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새도 없이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우리는 무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철병거 900대 산내립 군대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냈는데 그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천군천사 동원되면 이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고 승리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소서. 이처럼 망하게 하소서. 누가 주의 원수입니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 맺은 존재들은 다 주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정말 아끼고 돌보는 친백성이다.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와 나는 한편이다.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 원수이기 때문에, 너의 대적은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한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들, 이전 번역에는 주의 대적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번 번역은 주의 원수들은 원수나 대적이나 뭐 거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주의 원수들 다 이와 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망하게 하시고 주의 대적은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무기가 좋아서 위용을 떨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잘 나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하실 줄 모르고 폼 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결국 안 됩니다. 그러니 주의 원수들이 가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그러니 이것을 잘 아는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원수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번에 시스라가 저렇게 망했던 것처럼 다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랍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추구받는 사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이 주님의 원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과 친구 맺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해가 힘있게 돋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해가 힘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마침내 아주 올라가게 되는, 성도는 미래가 밝습니다. 지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길이 안 보이다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주시면 점점 더 좋아지다가 마침내 아주 좋아지는, 이게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런 복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뭡니까? 그것은 점점 더 올라간다는 것,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 해가 힘있게 돋아가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렇게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올라온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하게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정군 천사가 도움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이 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